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신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6장을 선포하셨는데, 출애굽기 16장은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걸 다 하시고, 애굽에서 구원을 하시고, 광야에서 또 인도를 하시고, 미래까지 완전히 책임을 지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은혜도 없고 믿음도 없고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 고난이 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의 원인은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 모르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리가 그러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는데, 산에 있는 저 나무를 보세요. 땅에 뿌리를 받고 있을 때만 행복하고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저 물고기는요, 바다의 물고기, 강의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만 행복하고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예배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가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질 때만 행복하고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무가 땅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만약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고 살 수도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고 영적인 존재고 예배적 존재인 우리 인간이 정말로 예배가 안 되어진다면은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하나님 이렇게 알지 못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신자는, 구원받은 신자는 왜 문제가 옵니까? 왜 문제가 올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해서. 물론 하나님의 뜻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인도를 전혀 받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랬죠. 여러분, 대부분 신자들이요, 정말로 성령의 인도만 좀 제대로 받아버리면 제대로 응답을 받을 텐데 성령보다 항상 앞서가 버려요. 어쩌다 한 번 앞서가는 게 아니고 계속 앞서가 버리는 거예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지요.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만이라도요,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만 몸부림을 치세요. 그것도 모든 일에.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을 보면요, 바울팀이 선교 나가기 전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죠.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면은 무엇 때문에 드로아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친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보면 로마 가기 전에 그 중요한 시기마다, 그 중요한 시기잖아요.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이유가 뭐냐?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 버렸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렇게 성령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성령 소멸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0절부터 20절 25절까지 쭉 보면요. 성령을 소멸하니까 어떤 일이 벌이냐?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기도도 놓쳐버립니다. 믿음도 놓쳐버려요. 응답도 놓치고 축복도 놓치고 다 놓쳐버려요. 아니 성령을 소멸해버리니까 이 성령의 인도가 응답이고 축복인데 성령의 역사가 이 응답이고 축복인데 그건 놓쳐버리니까 다 놓치는 거라니까요. 네, 그래서 미래가 불투명하니까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대학생이 어떤 그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열심히 지금 알바해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졸업하고 어디에 취직해야 할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취직해야 될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또 자식도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잘 살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남들처럼 살려고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진짜 안타깝죠. 근데 그 학생뿐만이 아니에요. 거의 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이 학생이 복음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인생이 된다면 이 학생이 복음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인도의 확신을 가진 인생이 된다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진 인생이 된다면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인생이 된다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인생이 된다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인생이 된다면 다른 얘기잖아요.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시작할 때부터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적으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이 확신을 가진 내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인생. 인도의 확신을 가진 인생.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진 인생.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달라요.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인생.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나도 모든 사람의 이제 죄를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에 대한 확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승리에 대한 확신. 그래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딱 가져야 돼. 여러분, 그 포항의 장로님 간증 들으셨죠? 목사님 설교 한 편을 듣고 100가지도 넘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게 적었다더라고요. 얼마 안 가서 역사 일납니다.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기도첩 하신 분들은 기도첩에 딱 하시고, 노트에 딱 하나 딱 해가지고요. 그냥 기도 제목만 적으라니까요. 여기 본문 말씀 적고 제목 적어놓고, 제목이 기도잖아요. 정말로 제가 확신을 가진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만 기도한다면 응답은요 계속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진짜 인도의 확신을 가진 인생, 저 이스라엘 저 백성들처럼 내가 고난당하지 않고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확신을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100가지도 넘게 나오겠지. 근데 100가지가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서론에서 2가지 하고, 예를 들어서 1대지 2가지, 2대지 2가지, 3대지 2가지, 결론에 2가지 해버리면 10가지잖아요.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오늘로 끝장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끝낼 수 있어요. 어떻게 끝낼 수 있냐? 여러분들이 따라하면 됩니다. 따라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냥 말씀 그대로. 우리는 진짜 말씀의 홍수 속에 있잖아요. 거짓말 아니라. 우리 주일 강단 쏟아지죠. 말씀 축제 일어나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그리고 기도 수업.
어떻게 보면 어떤 권사님한테 내가 들은 고백인데요. 교회를 30년 다닌 권사님인데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얘기하는데 그런 성경이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우리는 원색적인 복음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씩만 기도 제목 잡으면 돼요. 하나씩만.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한 것은 뭐 사실은 여기저기 한 사람씩 일어나요. 그런 사람이 일어나 우리 교회에. 진짜 그런 사람 이렇게 몇 사람 일어나 버리면요. 그게 사모님 팀이잖아요. 몇백 명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노트에다가 주일 강단만 해가지고도 거기다가 뭐 이렇게 오늘의 말씀 기도처 말씀 들어가면 안 됩니까? 수요일에 말씀 기도 제목 하나 들어가면 안 돼요? 금요 이 치유 축제 말씀 한 구절 들어가면 안 됩니까? 다 돼요. 100가지까지도 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100가지까지 안 해도 100가지도 넘게 적었는데요. 역사에 나버린 거예요. 역사에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말이 뭔 필요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자식들한테 자녀들한테 말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노트 딱 보여주고 실제로 응답이 계속 오는 거를 밥 먹으면서도 보름이 이제 응답이 계속 오니까. 진짜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 진짜 응답은 말씀 성취하고 새 생명 운동 일어난 거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고 여기 갔더니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이 생명을 얻었다. 이래가지고 이번 주에 교회화가 됐다. 이래가지고 말씀 운동이 시작해 시스템이 문이 열렸다. 자식한테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각인되지 다른 거 각인 안 돼요. 잔소리 각인됩니까? 노트 보여주면 되잖아요. 오늘부터 끝장내버리세요. 여러분 주위에 비실비실한 사람 너무 많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동 마는 동 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모델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냥 조용하게 보여주면 돼요. 진짜 이 미래에 대한 이렇게 불투명 때문에 이렇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제 이렇게 제가 무슨 영상을 봤는데 나이 드신 분이 이제 어떻게 자식들 좀 덜 어렵게 하려고 자기는 재산 다 팔고 막 이렇게 집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4억인가 5억인가를 가지고 실버타운에 들어간 거예요. 너무 처음에 가니까 너무 호텔처럼 이제 그렇게 선전을 했잖아요. 호텔처럼 막 너무 밥도 잘해주고 막 청소도 잘해주고 막 이거 하는 거예요. 3개월 딱 지나니까는요. 3개월 만에 부도 나본 데도 있어. 그 3개월 지나니까 밥도 잘 안 해주고 청소도 잘 안 해주고 내가 1억 몇천만 원 손해 볼 테니까 나머지 좀 내달라니까 안 된대요. 그것도 안 된대. 그 법적으로 안 된다네 그게 또. 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 빠져나갈 군역 만들어 놓고 모집해가지고 호텔처럼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6개월 안에 부도 내버리는 거예요. 3개월은 처음에 잘해주더래, 진짜. 밥도 잘해주고 막 호텔처럼 해주더래. 3개월 지나니까 뻥이야. 참, 제가 그런 생각이 들다. 있으나 없으나 참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너무너무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고난 당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있든지 없든지요. 하여튼 하나님 부르심 받은 그날까지 일하세요. 일하시면 됩니다. 일하면서 왜 일을 하냐? 전도하려고. 여러분 건강도요 확실하게 이게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요.
응답이 말씀 성취하고 이 새생명 운동 일어난 것밖에 없는데 캠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응답 아니요 그거. 있는 게 응답입니까? 아니잖아요. 있는 게 저주고 저주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없는 게 저주입니까? 아니잖아요. 없는 것 때문에 응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부터 가져라. 구원. 오늘 1절에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랬고요.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말이에요. 애굽 종되었던 노예에서 해방된 걸 체험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손에서 벗어난 것을 체험하고 확신했다는 말인데 애굽과 노예와 바로가 무슨 말입니까? 애굽은 세상 불신앙을 상징하는 겁니다. 노예는요, 이 저주를, 죄 때문에 오는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로는요, 이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불신앙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응답이 언제 옵니까? 확신이 올 때 오잖아요. 확신이 언제 옵니까? 여러분 믿어질 때 확신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언제 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예요. 그냥 그대로 적어놓으면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응답이 되어지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말씀 그대로 성취됐는데 그냥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냥 기도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이게 성취되면 얘한테 그거 이제 여러분이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줄 것이도 아니고 주셨으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접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것이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사단하고 영원한 결별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는 말은 지옥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해방된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해방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계시록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만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동고동락하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사이좋게 함께 잘 지내고 계세요? 지금 같이 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지금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다 이 말은 창세기 3장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다 회복됐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 겁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돼지띠, 개띠, 소띠, 말띠 그런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배적 존재예요. 개처럼 돼지처럼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뭐 별로 특별한 고집은 없는데요. 복음에 대한 자존심은 굉장히 세거든요. 내가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복음에 자존심이 상할 정도면 기스가 갈 정도면 내가 그냥 간단하게 죽어버리면 돼요. 계속 안 먹고 뭐 버티면 되지. 그 정도 셉니다. 복음에 대한 자존심은. 누구한테 말 안 해요. 어떤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자존심 상하는데요. 그 이제 가테 목사님들은요 늘 내가 행복한 줄 압니다. 늘 행복한 줄 알아요. 복음 때문에 행복하지만 행복 안 할 때도 있지 사람인데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다 말을 해. 내가 요즘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다 말을 하는데 저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인도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포를 안 했습니다만은 오늘 13절부터 30절까지 쭉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몰아가지고 이스라엘 진 위에 덮이도록 만들어서 먹이시고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먹게 하셨는데 얼마만큼 세밀하게 인도를 하셨냐. 하나님이 만나를 그날 먹을 것만 거둬라 그랬는데 이 말은요 날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욕심이 나니까 많이 걷어가지고 이렇게 아침까지 놔뒀는데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그날 이렇게 날마다 세밀하게 인도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인도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인도의 확신을 가져라.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부르신 것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전도하고 뭐 이렇게 뭐 권세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이에요.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하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요. 처음부터 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그 정도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때 볼지어다입니다. 중요한 말씀 하실 때 중요한 말을 할 때 여기 봐라 그러잖아요. 주목해라 여기 주목해라 그 말이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됐지 얼마나 더 말씀하실까요? 확신 가지셔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위대의 확신이 있으면요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이게 확신이 없으면 어디를 가도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창세기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노예로 팔려간 사람 얘기예요. 요셉이 이게 되어지니까 노예로 가도 상관이 없고 감옥에 가도 상관이 없고 총리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기 쉽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권세 조금 가지면 그냥 천하를 호령하고 또 금방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총리할 때나 노예할 때나 총리할 때나 똑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진짜 누려버리면요, 누구를 만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임마누엘이 안 되어지면요,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윗은 악한 장인도 만나고 악한 신하도 만나고 악한 아들도 만났어요. 그게 아무 상관이 없었어.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정말 다윗이 실제로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런 악한 사람들 다 만났는데 이게 되어지니까 아무 상관이 없을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들 다 살려버렸어요. 그 사람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진짜 임마누엘이 되어진다면 어디에 가도 누구를 만나도 다 살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원네스를 누리면 어떤 일이 생겨도 괜찮다. 그러나 이게 안 되어지면요, 조그마한 일이 생겨도 힘이 드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을 보십시오. 수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은 전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이걸 다 본 거예요. 이걸 미리 봐버렸다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미리 봐버려야 돼.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이걸 좀 미리 보라는 거예요. 미리. 부모가 문제가 있습니까? 자식이 문제가 있어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문제가 있습니까? 아내가 문제가 있어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과정. 진짜 믿어버려야 돼요. 어차피 교회 다닐 거 어차피 다니는 거 진짜 믿고 다녀야지. 진짜 믿어버려야 돼. 그래서 진짜 응답을 받아버려야 돼요. 말씀이 계속 주간주간 성취되고 새 생명이 자꾸 일어나고. 할 말 없지요. 그런 사람한테는요, 목사님도 할 말이 없어요. 목사님도. 그런 진짜 응답 못 받으면 다 얘기합니다. 옆에서 타치합니다. 남편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면서 시비 건다니까. 부인도 시비 겁니다. 아이, 꼬라지라고는.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면서 이게 되어지면요, 시비 걸 사람이 없어. 이게 되어지면 목사도 이거 잘 안 되지면 시비 겁니다. 옆에서 자꾸 시비 건다니까. 시비 걸리는 인생 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살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미래의 확신을 가지라 그랬는데 오늘 7절에 보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그랬는데 현실만 보지 말고 미래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현실만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미래의 확신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계시는 중인데 조그마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해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 그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문제냐. 콩나물 장사를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콩나물도 엄청 팔아요. 콩나물도.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를 해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콩나물 장사를 해도.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세계복음할 사람들인데 얼마나 여러 가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문제 아니다. 여러분이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구원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시려고 지금 인도를 이렇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응답도 응답이 아니고 과정이라는 거죠.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구원받은 여러분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난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축복으로 다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고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다 그 말이에요.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육신적인 배경도 어느 나라냐가 중요해요. 육신적인 배경도. 여러분의 영적인 배경이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반대로 흑암의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흑암의 나라가 있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배경이 하나님 나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키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배경이 흑암의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똑같습니까? 배경이 하나님 나라라고 막 밤늦게 막 어두운 데만 계속 골라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사망의 어두운 꼴짝을 이게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 굉장히 사단이 볼 때는 벌벌 떠는 거예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는 동원되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게 눈에 보이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게 실제로 눈에 보이고 흑암의 나라 무너지는 게 눈에 보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눈에 보이고 현장이 복음으로 정복되는 게 눈에 보인다. 여러분들 다 철학기도 다 할 사람들이에요. 보나마나. 실제로 그런 일이 그걸 안 보이는데 그걸 믿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믿어지면요 증거가 오는데 무슨 증거가 오냐?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기도가 저절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은요 과거, 현재, 미래만 축복으로 바뀐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죽어서만 천국 간 게 아니고 이 살아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미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상 쓰면서도 누리셔야 돼요. 인상을 쓰면서도 누려야 된다니까. 저는 인상을 좀 쓰면서 많이 누린 편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인상 쓰면서도 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으면 천국으로 자동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확신도 가져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후대에 대한 확신도 가져야 됩니다. 아이고 망할 놈, 알고 미친 놈. 계속 그래 보세요. 나중에 돕니다. 진짜 돌아버려요.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욕을 해도 이 세계 복음할로 막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목사 될 놈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랩런트들은요, 이게 그런 랩런트들이 여러 명 나왔는데 목사가 괜찮은가 봐.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가 봐. 그건 성공했다. 그건 내가 성공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도 목사 되고 싶다고 한 놈들이 여러 명 나왔어요. 목사 되고 싶다는 놈들이. 그것만 가지고도 성공이다. 죽었다 깨나도 나는 목사 안 한다는 놈 많거든. 죽었다. 또 그런 놈들이 강한 부정이 뭐 강한 긍정이라고 또 그런 놈들이 또 된 놈들도 많이 있어요. 후대에 대한 확신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이제 구원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과 미래의 확신이 반드시 후대들에게 전달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정말 그것만 전달된 게 아니고 여러분의 확신을 가진 신앙이 있죠. 반드시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세 가지 뜰을 만들어서 다민족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우리 랩런트들을 서밋으로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확신은 있거든요.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고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된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줄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그리고 여러분이 묵상 시대를 열어서 엘리트들과 우리 랩런트들을 치유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상태만 바꿔버리면 돼요. 상태만 만들어지면 돼. 제가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저는 어떻게 상태를 만들려고 이게 조그마한 시간 혹시 뭐 이렇게 뭐 유튜버를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영상을 본다. 아니 뭐 이렇게 쇼츠를 본다. 예를 들어서 몇 개 이상 절대 안 본다. 몇 개 이상은 절대 안 본다. 아니, 자꾸 보기 시작하면요. 한없이 봐요, 그거. 한없이 보고 앉아있어, 그거. 던져버려요, 그냥. 핸드폰 던져버리라니까? 던져버리고 바로 책상 앞에 앉아서 기도 수첩을 하세요. 그 실컷 보고 막 잠 오는데 또 뭐 이렇게 또 묵상하려 하지 말고 그 자야지 이제 잠 오면 자야 되는데 특히 잠자기 전에 뭐 30분 전에 그걸 본다 치명적입니다. 이게 수면 장애도 오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뇌파 문제도 오고. 언제 그런 힘이 생기냐? 영적인 힘을 얻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영적인 힘을 얻을 때 이거 사단의 전략이구나. 안 봐버려요. 좀 봐야지. 보기는 봐야지. 뭐 세상 돌아가는 거 좀 봐야지. 그럼 텔레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은 뉴스도 안 보면 바보 되잖아요. 바보. 뉴스는 잠깐씩 보세요. 보고. 그래서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이 진실되게 딱 기도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계속 적으세요. 오늘 하루요. 여러분이 그 적어놓은 거 가지고 핸드폰에 사진 찍으면 됩니다. 그 사진 찍어가지고 계속 돌리세요. 묵상이란 말이 여러분들이 하루만 돌리고 나면 이래서 묵상 시대를 열어라는구나 하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 후대가 그래서 이 묵상을 해야 되는구나. 묵상 안 하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이게 되어져요. 메시지 한 사람은 다 압니다. 묵상한 메시지하고 그냥 하는 메시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합니다. 오늘 이게 사진 찍어가지고 적어놓은 거 이렇게 기도 제목 쭉 적어놓은 거 사진 찍어가지고요. 이렇게 밥 먹으면서도 돌리고, 화장실 가면서도 돌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돌리고, 오후 예배 기다리면서 돌리고, 계속 돌려보세요. 그게 이제 묵상이에요, 묵상. 묵상하면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어지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과 기도 응답의 확신, 용서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진짜 응답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시고 새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